이번 주 초대 손님은 보은에서 오셨어요. 회복치유교회 정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교회 이름이 회복치유교회. 예.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모이시는 교회인가요? 전국에 술로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 물이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알코올 병원이 있지만은 병원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재발되는 경우가 많군요. 그럼요. 예. 이 병은 영적인 병이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네. 쉽게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군요. 회복치유교회. 예. 우리 이제 교회 이제 그런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차츰차츰.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열린 설교회에서 중독에 관한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보은 회복치유교회 정건 목사님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공부 편집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중독 문제에서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고 특히 술 문제, 알코올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하는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오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들이 쫓았던 모든 죄악과 그리고 또 허물, 우상숭배 완전히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시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회복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왜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허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바로 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알코올 중독, 바로 이 술 중독,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병은 정말 고약한 질병입니다. 이 병이 걸리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얼마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병은 자기 스스로 힘과 결심과 의지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의술과 약이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칠 수가 없는 병과 그리고 이 습관, 그 병에 대한 원인이 뭐인가, 이것을 누가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세월을 이 술로 더불어서 벗어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이분들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너무도 순진하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술이 들어가고 취하면 180도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때려부시고 시비를 걸고 수없이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또 한 말도 하고 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끝없이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취한 뒤로는 마치 이 집안과 그가 있는 곳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과 또 불안함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라.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자주 대하면서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답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이 어린아이와 가족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 이 자녀들이 참지 못하고 무작정 집을 뛰어나가서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만취하게 되면 자기가 취했을 동안의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술로 인해서 가정 불화로 견디다 못한 가정들이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지면 이 삶의 깃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상처들로 이 물질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술만 깨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더욱 병들고 그리고 또 망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가정에서는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술만 먹지 않으면 너무도 멀쩡한 사람이고 또 아주 자기 일도 잘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끔씩 하는 이 주정과 주태는 남이 알까 두려워서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한 이 가족들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타이르기도 하고 또 사정도 해보고 매달려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실수를 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다짐하면서 결심도 합니다. 내가 다음에 술을 먹고 실수를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달리 받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이를 악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몽땅 취하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래서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알코올 가족 여러분, 이것이 중독이요 허물이고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아무리 과거에 좋은 직장이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장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서 35절에는 수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가 대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공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째서 멸망당했습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발전해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살기 좋은 등다스고 배부른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육신적인 타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특히 이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 바로 이 남색,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이런 것이 이 석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색은 가나안 지역에서 성행되는 큰 죄라.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그 죄악이 심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하거나 죄에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죄와 육적, 성적 타락으로서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에 만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체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과 함께 버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술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배민에 품는 독을 마시는 것 같이 이 독을 겁없이 마시고 산다면은 아무리 선량하던 사람도 이 성격까지도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이 정체를 알고 나면 싫어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좋은 말이 아니라 악한 말과 행동으로서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그 육신에 배어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습관된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습관이 내 인생에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이 되어서 병이 들고 의지가 무너지고 또 내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이제 내 곁을 떠나게 된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과 습관을 우리가 확실히 끊고 버리지 않으면 바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의 그 아픔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면서 좌절과 한숨 속에 울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 문제로 해서 고통을 받다가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을 입원했건 몇 달을 입원했건 수차례 입원을 하면서 병원을 들락거리더라도 그 술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즉시 아니면 또 며칠 후에 다시 마음껏 마셔서 취하고 또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믿는 믿음의 가족,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족들도 이 문제를 위해서 수없이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이 가정의 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병이 든 본인이 이게 술의 정체를 알고 지난날에 내가 허랑방탕하면서 잘못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본인이 회개를 하여야 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욕정을 부추기는 것이고 가정도 아무리 자기와의 싸움에 결단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확실한 치료의 방법입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술이 없는 가정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곳에 와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술이 없는 곳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체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을 믿음으로 바라고 또 이 질병의 고약함을 나뿐만 아니라 이 병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이 술병을 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데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독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설교 말씀입니다. 보은 회복치유교회 정건 목사님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찬양 한번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병이 생겨도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상처가 나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지긋지긋했던 지난날의 그 질병과 습관이 완전히 고쳐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언약을 지켜라. 세상을 끊지 못하면 내 자신을 모르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에레미야 30장 16절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하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수시로 볼 것이며 또 너와 상종하는 가족은 물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당신 때문에 생각지 않은 날에 다 당하고 손해보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이 중독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7절에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여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아무리 과거에 죽을 죄를 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쫓겨난 사람, 노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진심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서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성도를 향한 계획하시는 훈련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인내의 훈련을 수없이 쌓았습니다. 그 훈련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알코올 중독? 이 병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먹으면 고통받는 이런 술을 마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술을 사랑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당하는 고난과 질병 그리고 이 가정의 흔들림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화목하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화목은 서로가 이해하고 믿어주면서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고 혹 실수한 것이라도 다시 용서하며 또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화목은 뭡니까? 바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이나 독한 말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로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책을 감당하려면 내 생각과 내 뜻 버리고 주님의 이 성품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걸 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이끄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은 우리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신실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은 실수와 허물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험난한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술 문제로 실수하거나 가정의 고통이 도적까지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죄의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은 집 나간 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 중독에 걸린 분들은 절대 마귀가 쳐놓은 술의 그물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술에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깨어져가는 그런 과정도 이 가정도 회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강과 물질과 또 사람과의 신뢰를 다시 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웃음, 기쁨, 감사, 이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서 찾게 돼서 온 집안이 과거의 일을 버리고 이제 웃음꽃이 피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질병 해결이 되면 바로 저주를 끊어버리고 검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이 임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병과 그리고 우리 습관을 완전히 고쳐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열린 설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독 문제에 관해서 보은 회복치유교회 전문 목사님께서 말씀